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토렌스에 위치한 토렌스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우준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목사님 모시고 그동안에 걸어온 신앙의 여정, 그리고 목회 철학과 비전 등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을 드디어 뵙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가량 이메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바쁘신데 또 거리도 또 가깝지도 않은데 이렇게 또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듣고 계신 우리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렌스 좋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우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토렌스 좋은 교회는 문자 그대로 남가주 토렌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좋은 조자에 왜 히읗 받침이 없나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한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조자에 은혜 은자입니다. 그래서 Morning Grace, 아침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딱 한 문장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렌스 좋은 교회는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 뜻도 설명해 주시고 비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토렌스 좋은 교회 이름을 보면서 이 세대들이 한국말이 좀 서투니까 그래서 히읗을 빼셨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침 조자에 은혜 은자를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쏙 됐습니다. 비전을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더 비전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제자 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가 비전입니다. 왜 흔히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성경 공부를 떠올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저희는 저희의 초점과 저희가 주목하는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 공부에서 시작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 공부를 기반을 한 삶의 변화가 목적이고 초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제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만 하면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실질적인 구호 한 가지를 끊임없이 외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그 구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니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한 명이 한 명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이번에 태국에 선교 가니 우리 함께 갑시다. 내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 가니 우리 함께 갑시다. 그래서 한 명을 같이 데리고 가도록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데리고 온 사람 앞에서 제가 아무렇게나 엉망인 모습으로 선교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희생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삶이 저절로 다듬어져서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은 귀로 들어서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아서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구호가 똑같습니다. 부엌 봉사할 때도 내가 섬기니 우리 함께 섬깁시다. 특세 나갈 때도 내가 예배 나가니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주차장에서 봉사할 때도 내가 봉사하니 우리 함께 봉사합시다. 그러면 인도해 준 분은 삶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내가 제자가 되고 그분은 실제로 보고 배운 것이기 때문에 또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제자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제자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정의하는 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일상생활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성도님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매일 주님 닮아가고
매일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그런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비전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우선 성경 공부는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러면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구호, 내가 하니 우리 함께 합시다 라는 그 구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으로 인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있는 일상의 그 자리가 바로 사역지요 선교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또 담임 목사님 나오셨는데 교회 자랑을 안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토렌스 좋은 교회의 자랑은 한 가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쏟아진 통로의 이름을 저는 성도의 희생, 성도의 헌신, 성도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매주 세교분들이 오실 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 좋은 신앙의 친구들, 동역자들, 인연들 많이 만나실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마음밭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딱 제시하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다 함께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만난 게 저는 너무 일생일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토렌스 좋은 교회 성도들, 그 아름다운 성도들을 최대의 자랑거리로 뽑아주셨는데요. 그렇게 성도들이 진정한 제자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리더된 우리 김우준 목사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잘 해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크레딧을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렌스 좋은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또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이름에도 이제 지명이 있듯이 저희는 이제 남가주 토렌스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메리너 아베뉴에 있는데, 이제 토렌스에 있는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정중앙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길은 아니고요. 근데 그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안으로 딱 들어오면 정면에 저희 교회가 보입니다. 네. 예배 시간은 저희는 이제 총 3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부 예배는 이제 청년부 예배니까요. 1부는 8시, 2부는 9시 45분, 그리고 3부는 오전 11시 3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1부는 8시, 2부는 9시 45분, 3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드려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교회 웹사이트 torrancegcc.org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웹사이트 주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torrancegcc.org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교회 전화번호는 310-370-5500번입니다. 310-370-550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공부를 참 잘하셨어요. 버클리에서 학사하시고 또 석사는 스탠포드에서 하셨고, 그런데 신학은 좀 늦게 하셨더라고요. 이 네, 내용이 좀 맞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좀 그렇게 소개를 드리니 부끄럽네요. 저는 중학교 때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학부 과정에 신학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미국에는 이제 신학교는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대학교는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일반 대학교를 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전공 과목도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문계 쪽으로 제가 전공을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대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가 저의 신앙의 방황기였습니다. 소명은 중학교 때 받으셨는데 네. 대학교 가서 방황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네. 왜 오늘날 많은 한인 2세들이 대학교를 가는 것을 기점으로 신앙과 교회를 떠나잖아요. 맞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면 저의 인생 전부를 거는 건데 확신도 없는 하나님의 인생을 걸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굉장히 괴로웠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찾아뵙고 여쭈어보았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질문하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후속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면 성경에 진리라고 쓰여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건 순환 논리 아닙니까? Circular reasoning입니다. 라고 하니까 모든 목사님이 또 똑같이 답을 하셨어요. 믿으라면 믿지 웬 잔말이 많아 임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차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을 것이라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믿든 저것을 믿든 맹목적으로 믿을 것이라면 똑같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저는 교회와 함께 신앙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훗날 이제 여러 해 동안 방황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이제 저도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밤을 꼴딱 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한번 나와 보세요. 제 앞에 펑하고 나타나시던가 음성을 들려주시던가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하면 제가 전부를 내어걸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답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순서가 잘못되었잖니. 보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란다. 경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경험하면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란다. 그렇게 간단한 것인데 왜 저는 그렇게 순서를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딱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게 너무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의 삶을 딱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주부터 이제 다시 교회에 이제 함께 섬기기 시작했고요. 다시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의 말씀에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해 봤어요. 그렇게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죠. 오히려 그 시간으로 인해서 저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을 뿐 아니라 믿음을 넘어 이제 더 확신의 단계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의 때로 돌아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 모태신앙인데 혹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있을 충분히.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서 굉장히 공감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대학 가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방황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
그렇게 대학교 때 씨름하고 절망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황을 많이 하고 떠났던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김우준 목사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모델을 오늘 본 것 같아서 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도 처음부터 뭐 선교사님으로 헌신할 수도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이러고 떠났다가 방황하셨다가 그 외 또 어둠이 강할 때 빛이 밝잖아요. 별이 맞습니다. 밝잖아요. 그때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방황하시는 분들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또 그 씨름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제가 또 찾아봤더니 아프신 시간도 있었어요. 아까는 영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육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중증 근육 무력증이니까 빨리 신경과 의사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의료 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서둘러서 한국으로 들어갔고요. 한국 고대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다시 한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틀에 걸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요. 이제 신경과 전문의가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고 앞으로 6개월 이내로 이제 전신 마비가 되어서 식물 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날부터 마비 증상이 조금씩 더 악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식물 인간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이죠. 진짜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나가고 하나님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외에 제가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회개 기도로 인도를 해주시고 회개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감사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지난 수십 년간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도 저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고 죽어봤자 우리는 천국이니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나날들로 인하여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평강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평강이로구나.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며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상황은 그대로이고 나는 지금 불치병에 걸려 있고 나는 곧 식물인간이 될 건데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 정도라고 하니까 이제 남은 6개월의 시간을 전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링게를 끌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가만히 있으면 콧노래가 절로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3개월을 제가 입원해 있었는데요. 네네. 어느 날 주치의가 불러서 정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는데 마비 증상이 거의 다 풀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김우준 씨가 그
서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태어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그 병원에서 제 두 다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거 뭐 가슴이 뛰어서 방송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어른들이 예전부터 고난은 축복이야, 고난은 축복이야 그 말을 진정한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정말 육적으로 죽어가는 중증 근육 무력증이라는 것은 사실 완치가 없잖아요. 더 월세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되찾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은 편안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감사가 터져 나왔다.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의사 입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 같다라는 귀한 고백을 듣게 해주시고요. 오늘 정말 이 귀한 간증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통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정말 깊이 만나고 싶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시간이 있어서 저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참 힘드셨을 텐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순전도가 더 높아진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참 쉽지 않은 힘들었던 여정이었을 텐데 이 시간에 또 나눠주셔서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께도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이제 목회를 해 나가실 텐데 어떤 목회 철학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그때 중증 근육 무력증을 알면서 제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고요. 또 한 가지 저를 깨닫게 해주신 거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밖에는 안 남더라고요. 네네. 근데 다 부서져 나가고 하나님밖에는 안 남으니까 제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그래서 그 두 가지 고백, 하나님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뺑 믿고 전부를 쏟아붓는 인생.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다 쏟아붓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가장 부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이 30분이 너무 짧고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계속해서 그 간증과 또 귀한 그 고백들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도 좀 시간이 되시면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한 달의 정성을 쏟아야 될까요? 다음번에는 좀 더 소통의 시간을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거 방송이라 남거든요, 기록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듣고 계시는 행복한 동행 청취자분들께 우리 김우준 목사님 주시고 싶은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팬데믹이라서 많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다 보니 그 후에 오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딱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도 바라보고 돈도 바라보고 내 남편도 바라보고 내 경험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와,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정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이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걸 느끼려면은 반드시 고난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체험하는 게 참 가끔은 두렵고 무섭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고난의 길도 잘 걸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오늘 김우준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현재 토렌스 좋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김우준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우준 목사님의 목회 활동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바라고요. 또 토렌스 좋은 교회 비전처럼 모두가 제자 되어서 모두를 제자 삼는 그날까지 힘차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